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 소리를 멈추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게 들린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11절에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유럽 대륙을 향한 선교에 바울을 선두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자신도 포함하여 마게도냐를 향한 부르심에 함께 떠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 일행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럽 지역에서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에 누가가 합류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죠. 그 말은 누가가 이방인이었단 말이면서도 헬라어가 그의 모국어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의 2차와 3차에 걸친 여행에서 경험되는 그의 일생은 채찍질과 매질과 옥살이의 연속이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지요. 이런 병약한 체질로 당신의 증인으로 온 생애를 던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은 의사인 누가를 드로아에서 준비하여 주셨고 바울 곁에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의술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내게 누가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내가 누가와 같이 누군가의 사역에 돕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을 만난 누가가 의사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길은 의사처럼 안락한 삶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배고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나섰지요.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때로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과감히 나의 안위의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불러 주께서 사용하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주는 의사의 직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에 오늘날 우리는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루어졌으며 사도들과 바울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는지를 소상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바울은 11절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바다 건너편 네아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긴 항로 탓에 바울은 중간에 있는 작은 섬인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떠나게 되지요.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항구에서 14km 떨어진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은 마게도냐 관문의 첫 성이기도 했고 마게도냐에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기도 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수일을 머물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처를 찾아보지만 인간의 욕망이 우선된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당을 찾지 못하여 강가의 조용한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12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모인 많은 여인들 중에서 14절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와 그의 집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바울 일행을 그의 집에 머물도록 한 것이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기 그지없는 은총입니다. 만약 안디옥을 출발한 이후에 하나의 과정만 어긋났어도 루디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안디옥에서 약 2000km를 거쳐 바다를 건너 빌립보성 밖 강가에까지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도함으로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숨가쁘게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같은 은혜로 있게 된 주님의 은총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km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총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